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또 가시면서 말씀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주시는 복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이 다 고난이 있으면은요, 다 위로와 축복이 다 더 뒤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큰 고난을 당하셨기에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일반 이 산과들에 지금 꽃이 만발하게 폈는데 이 산을 보더라도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을 보니까 에레비트라 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높냐면 8,850m랍니다. 보통 백두산이 2,593m니까 8,850m니까 뭐 엄청나게 높죠. 그 에레비트라 산이 높으면 골이 그 깊습니다. 그런 것 같이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제일 높은 산이 에레비타 산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일 높은 산이 있어요. 성경에 제일 높은 산. 그 산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도성 시온산,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온산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시온산의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 모양으로, 이 가장 낮은 곳에 사람 모양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고난주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지식이 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설교를 두 번째 하고 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관원들이 모여가지고 학문 없는 범인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고 논리가 정연하고 성경을 어떻게 저렇게 박식하게 알 수 있냐, 그러면서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뭐 좋은 뜻이 아니라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알 수가 있는가, 반면에 조롱하고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베드로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안전병을 일으켜 버렸어요. 베드로의 그 설교 가운데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안진병을 일으키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초대 교인들과 베드로에게 큰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오늘 성령 받고 설교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있다, 부활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베드로도 보통 고난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수석제자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석제자고, 또 이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로마 대화재 때 그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목매달아 매달려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 신앙을 우리에게 반드시 갖기를 원하고 그런 베드로 신앙을 확립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맨 처음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는 곧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석 제자로 삼으시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증거할 때 베드로 같은 신앙이 되기를 위한 겁니다. 베드로 같은 신앙. 그걸 베드로 같은 신앙은 뭐예요? 반석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을 따를 때 저와 여러분이 반석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반석 같은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반석을 딱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은요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태풍이 불어도 회오리바람 토네이도가 미국에서 그렇게 불어온답니다. 그래서 20몇 명이 또 죽고 수많은 집들이 다 날아갔어요. 토네이도가 와도 반석 위에 딱 쓴 거는 든든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래 토네이도가 오면은 반석 위에 세웠다 하면은 그래도 약간은 피해가 있겠죠. 그러나 그 터는 남아 있습니다. 다시 지으면 돼요. 그런데 토네이도가 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러면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전부 사라져요. 어디가 집 터질지도 모르고 다 망하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반석 위에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 같은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그 베드로에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사건입니다. 한 번은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이렇게 변화산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얼굴이 해와 같이 밝게 빛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옆에 모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세가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엘리야가 와 있는 겁니다. 세 사람이 이게 주고받는 내용이에요. 주고받는 내용. 그것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가 본 겁니다. 놀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막을 제가 3개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3개를 짓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확 나타나더니 예수님만 딱 보이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엘리야 초막에서 말씀 들어야 되는데 싹 사라진 거. 예수님만 보인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음성이 들려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 같은 신앙, 반석 같은 신앙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을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 초막을 졌다는 것은 뭘까요? 초막을 졌다는 건 구약으로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로 나오는데 광야 40년 동안 무슨 집이 있어요? 다 초막에 살았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그 성전만 천막으로 지어놓고 동서남북으로 그 200만이라는 인구가 다 초막에 살았어요. 초막이라는 건 나뭇가지들 거기 다 나뭇가지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살고 밤에는 불기둥이 중심에서 올라오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에요.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장소에 초막이 있었답니다. 초막이. 그래서 이 초막에서 뭐 했냐? 그들이 생활하고 뭘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이 초막이에요. 이 초막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들었던 게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초막에서 들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세가 나타나니까 초막을 짓고 거기서 모세의 말을 들읍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요. 초막은 또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너무 기뻐서 에스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듣는데 초막을 세웠다고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와 초막을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초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절기 중에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 모세에게 들었던 말씀, 결국에 가서는 하늘의 장막에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듣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선으로 우리 다시 와서 그 베드로가 모세를 위해서 초막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짓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 짓는다는 것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영적인 말씀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도 초막은 말씀 듣는 장소라 얘기했어요. 과거에 구약에 초막은 말씀 듣는 장소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을 예수님 말씀도 듣고 모세 말도 듣고 엘리야 말을 듣는다 이겁니다. 지금 그 얘기가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전부 없애버리고 예수님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지어라 이거지. 바로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왜 모세 말을 왜 못 들을게 하시는 겁니까? 오늘 다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그럽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누구를 가리키냐? 내 뒤에 선지자가 하나 오는데 이분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요? 엘리야는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에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아합의 마차를 앞에 막 달려가기도 하고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를 통해서 신비주의들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지. 신비주의들 이런 거죠. 예수님은 그런 거 아니라 이거. 물론 하나님은 신비로운 하나님인데 신비주의들 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제 엘리야의 그런 말씀 같은 거 듣지 말아 있는 거죠. 예.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차려놓고 예언을 듣는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예수 그리스도 외의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요, 사무엘 때부터 온 모든 선지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신비를 보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그래서 표적 중에는 가장 큰 표적이 요나의 표적, 바로 부활하신 사건이 가장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변화산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 오직 예수다. 모세가 얘기하셨던 분도 예수고, 엘리야가 얘기하셨던 분도 예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고난주간 앞서서 이 베드로의 신앙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반석 같은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져라 이겁니다. 예수 신앙만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신앙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이 성령을 받고 두 번째 설교한 겁니다. 바로 예수 신앙, 예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사건이 있는데, 그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다 뭐 이런저런 말 하죠.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엘리사다, 막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아내야, 예수님이 얼굴이 그냥 기뻐가지고,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거 알게 한 일은 네 혈육이 아니다. 네 지식과 경험도 아니다 이거죠. 뭐냐?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가르쳐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베드로로 다시, 베드로와 같은 반석 신앙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그 변화산 사건과 오늘 빌립보 사건을 합쳐보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그게 반석이라 이거죠. 그 신앙 아니면 다 무너진다 이거죠. 다 망하는 일이라 이거죠. 오늘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근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쓰라는 얘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이해하시죠? 요거 이 전체.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베드로 같은 수석 제자를 통해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되는가,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같은 신앙, 그 신앙을 한다는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53장,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쓰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자, 이사야 5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해놓은 거죠. 장차 예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오실 것이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찾았으면 아멘. 53장 5절 6절. 이거 5절 6절 아주 중요한, 고난 중간에 이거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5절 6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까지 5절만 읽습니다. 일단 자,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반석 같은, 베드로 자체가 반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산 사건과 그 빌립보 사건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요, 이게 신앙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가? 그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가 뭐죠? 반석 위에 세우라는 것은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서지 않으면은요 다 무너진다는 거죠. 허물과 예수께서 우리가 찔리심은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렸지 않습니까? 옆구리에 찌고 못에 찔리고, 이게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다는 것은 이게 계란이 상하면 엄청나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그 무덤에 들어가서 완전히 상했지만 썩지는 않으셨어요. 그만큼 죽음까지 경험했다 이거죠. 상함이라는 것은. 근데 여기서 보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쓰지 않으면 허물과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우리가 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허물과 죄가 완전히 용서된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허물은 뭐고 여기서 죄악은 뭡니까? 허물은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자범죄.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은 모든 생각하는 자체, 행동하는 자체, 이 모든 지었던 모든 죄가 자범죄라고 그러고, 이 죄악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원죄, 신학적으로는 원죄. 우리 인류의 시조가 쭉 올라가면 아담인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들어온 죄. 이게 죄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원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죄라기보다는 허물이에요. 허물이야. 그런데 이 죄와 허물을요, 이 죄와 허물을 완전히 용서하신 분이 무려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죠. 십자가에서 끝내주시고 부활하셔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쓰는 신앙만이 바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고 생명 있는 말씀이다 이거죠. 다른 거 얘기해서 끄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이 오늘 지금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까지 왔다 갔다 해버렸습니다. 지금 금방. 근데 그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세라는 건 나의 허물과 죄를 완전히 속죄한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전도를 했어요. 제가 전도를 막 하는데 한 분은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권사님은 잘 아시죠. 근데 이분이 마음은 좋아요. 마음은 좋아. 내가 보니까 정치 얘기를 정치 때문에 이분은 권사님은 윤석열이고 이분은 뭐냐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항상 중도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권사님하고 트러블이 있죠. 하나면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맨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항상 중도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이 사람은 권사님이 돼서도 믿음을 딱 가지고 사는데 이분은 교회도 좋고 불교도 좋고 다 신앙은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는 어렸을 때에 서당에 다녔답니다. 서당에 다녔는데 그러면 천자문은 뛰셨겠죠. 그러니까 명심보감까지 뛰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교 사상이 싹 들어온 거예요. 공자 사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공자 사상은 항상 선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도 나쁜 게 아니고 저것도 나쁜 게 아니고 항상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좋고 석가도 좋고 신앙은 다 좋은 거예요. 정치도 항상 국민의힘도 좋고 민주당도 항상 중도를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껏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도 그 공자 사상을 통해서 들어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옆에서 그러는가. 그래서 제가 그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맨 처음에 창조할 때 행복하게 창조하셨는데 뱀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요 서당에 옛날부터 어려서 다니고 공자님 말씀 명심보감까지 했기 때문에 항상 도와주고 선을 해갔기 때문에 여지까지 난 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뭐 죄인이 아니라는데 예수님이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딱 하려는 게 옆에서 권사님이
그거 말고 원죄 그래요. 권사님이 어디서 들었어? 원죄래. 그러니까 원죄고 뭐고 난 죄진 게 없어. 그러니까 원죄. 지금 이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 이건 자범죄고, 상함, 그가 상함으로 뭐예요? 죄악 때문에, 원죄 때문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근본적으로 보면은요, 사망은 뭐 때문에 왔냐? 원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사망은. 지옥 가는 거는 원죄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원죄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쓴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바로 고난 당하시잖아요. 찔림 당하시고 상함 당하시고, 그래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창자국 받으시고 못자국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까지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찔림과 상함 속에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은 속죄된 것이라 이거죠. 원죄가 깨끗하게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 옮긴 상태예요. 그리고 허물이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이건 다 끝난 상태입니다. 다 끝난 상태예요. 예. 우리가 이에서 원죄 해결받고 자범죄 이게 해결 다 된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이 뭐죠? 과거 허물, 현재 허물, 미래의 허물 다 끝난 겁니다. 허물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그러니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이걸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찔림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허물이 끝난 상태입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반석 위에 쓰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쓰지 않으면 무너져요. 다른 게 무너져요. 신앙이 무너집니다. 교회 실컷 다니고서 나가버립니다. 오늘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바이올린인지 뭐 이게 아코디언인지 상자에 넣어갖고 산에 가서 부르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는 30년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조용기 목사님 밑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쓰지 않고서는요, 서 있는 사람도 교회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고 나는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떠났다는 것은요, 다른 거, 바로 엘리야 신앙, 신비, 모세, 율법주의, 그거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신앙인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쓰라는 겁니다. 반석 위에 쓰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쓰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 가서는요, 오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끝내신 거예요. 언제 끝냈고, 허물 완전 끝낸 겁니다. 우리는 자유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원죄 끝나고 자범죄 끝났으니까 죄지로 가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고 내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 의의 병기로 성령의 인도받고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서 우리는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운 거는 죄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식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죄가 완전 끝났다 이거지. 죄가 끝났다. 완전 허물과 죄는 완전 끝난 상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무슨 신앙이야? 반석 같은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선에서 누가 나왔어요? 모세, 엘리야 가고 오직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빌립보 빌립보 지역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 신앙 쓰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완전히 허물 끝났죠. 그러면 또 허물 지면 어떻게 해요? 자범죄 지면요.
자복죄지면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또죠. 그건 지옥 갈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모든 영의 아버지라 매를 들게 돼 있습니다. 매를 들게 돼 있어요. 깨달으라고 매를 들어요. 왜? 부모님이 매를 들 때 바르게 가라고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르고. 그래서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신앙을 반듯하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저기 내가 저 뚝방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한 60대 초반 아주머니인가요? 그 아주머니한테 꽃을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가만히 듣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러더라고. 아주 그냥 마음에 엉어리가 진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교회는요 안상홍 증인회라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 가면 큰일 납니다. 거기 젊은 여자들이 많은데 큰일 나요. 아주머니 그런데 접근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무릎을 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야. 우리 남편이 그 하나님의 교회 여자 포교하러 갔다 그 여자하고 붙어갖고 바람 나갖고 지금 나갔습니다. 나간 지 한참 됐대요. 그래서 가슴이 먹먹해서 자기 동두천에 사는데 전철 타고 여기까지 뚝방까지 내려왔다가 이 꽃 보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러고 있어요. 바람 나가 그 여자가 발까지 다 씻어준다는데 그런데 아들이 30살인데 아버지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 안 쓰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시자고 내가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래도 갑자기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주보를 하나 주면서 우리 교회를 알려줬어요.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쓴다는 것이 우리 죄와 허물을 완전히 예수께서 끝내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실 그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허물과 죄가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허물과 죄가 용서가 안 되면요 거기에다가 저주가 따라와요. 저주와 재앙이 닥쳐옵니다. 저주와 재앙이 닥쳐와요. 왜냐? 창세기로 한번 가보세요. 언제가 아담에게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탁 내리잖아요. 일평생 너 땀을 흘리면서 먹어야 된다. 여자는 아기 낳는 것하고 남편 사모하는 그게 저주예요. 저주라고 분명 첫 번째 저주라는 단어를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저주받는 거예요. 오늘 일생이 하나님 모르면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쓰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다가 제일 큰 저주와 재앙이 뭐죠?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지옥 들어가는 거죠. 순간 지옥 들어가는 거죠. 순간 지옥 들어가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급한 거는 죄와 허물을 완전히 용서받는 거죠. 그럼 거기서 완전히 끝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배경이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드로를 수속제자로 삼아서 그 베드로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같은 신앙에 서야 되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찔리고 상함으로. 근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거 두 번째인데요.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려서 징계를 받았다 이거죠. 징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수는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한마디 하셨습니다. 최고로 하신 말씀 하나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라고? 이게 무슨 뜻이죠?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징계받을 일이 뭐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징계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목숨이 딱 끊어진 거예요. 목숨이 끊어진 거예요. 징계받은 거예요. 죄가 있어야 징계를 받죠. 근데 왜 징계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게 징계받은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그가 받음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앙 안에 딱 쓰면은 우리 징계가 우리에게 오는 모든 징계는 주님이 다 가져서 완전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이 평화라는 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가 이 평화라는 것은요, 평화가 있기 전에는요 흑암이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어요. 이 가운데 내 가운데 어둠이 있었다 이거죠. 어둠이 꽉 들어차. 어둠의 본질은 뭐냐? 마귀예요. 사단이고. 사단이 꽉 들어와서 평화가 없던 거예요. 주님과 아니 마귀 자녀도 마귀들하고 무슨 평화를 합니까? 평화를 합니까? 마귀들하고 평화를. 마귀를 내쫓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귀가 떠나가니까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일 처음 말씀하시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들에게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흑암이 가득 차가지고 마귀의 자녀하고 무슨 평안이 있어요. 그래 예수를 딱 믿으니까 그분이 징계를 받으면 내게 평안이 준 거예요. 마귀가 떠나고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니까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가 바로 마귀를 아비라고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요 천국을 상속을 받을 권리를 가진 겁니다. 천국의 시민권도 받지만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권리도 가진 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양자의 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요 평화가 막 넘쳐나죠. 근데 이 평화를 생각하면 여러분요 그래 어떤 개그를 보고 기쁨이라든가 꽃을 보고 좋은 거 그런 것도 좋아하지만 그런 평화가 아니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요 사업하다가 직장하다가 가정에서 불편한 일 있으면 다투고 싸울 수 있어요 가끔. 그런데 그때 보면은 불편한 마음이 오죠. 그런데 불편하면 그거 싹질하면 또 평안한 마음도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이 평안은 무슨 평안이죠? 본질적인 평안. 그래서 참 평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평안. 세상은 그걸 줄 수가 없어요. 참 평안은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네. 예수께서는 징계를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내게 평안을 주셨네. 평안을 주고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상속자가. 그리고 아빠 아버지를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양자. 어느 부자가 그 시대성마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들이 없어요. 응? 아들이 없는데 뉴스에 보니까 어떤 남매가 있었는데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는 거를 누나 앞에 해줬다고 해갖고 누나를 때려 죽였네. 그래서 15년형인가 받았대요. 오늘 뉴스에 그냥 받았어요. 그 재산이 없어서 누나 때려 죽일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하여간 그건데 하여간 어느 부자가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이게 상속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죽으면 이 상속을 이 많은 재산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양자를 드리는 거 어렸을 때. 그래서 내 자식처럼 키워갖고 다 물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예? 성부 성자 성령님이 무슨 자식이 있겠어요?
근데 아담을 하나를 자식을 만들어서 인류를 다 만들어서 자식으로 만들어서 하늘나라 상속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 마귀 자녀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마귀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바꿔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상속 주려고. 왜 우리 하나님 자녀 만들어 놓겠습니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왜 바꿔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는 거기에 있다 이건. 참 평화는 가만히 생각, 내가 하늘나라를 상속받구나. 내 죄악이 속죄가 완전히 끝났구나. 내가 이 모양 이 꼴에도 허물 완전 다 끝났구나. 자유구나. 그래서 로마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누려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보세요.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네. 그러니까 이게 평안이에요. 이게 평안. 말씀을 아는 참 평안. 이 평안이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제가 전도하니까 나이 먹은 사람이 교회 가면 평안하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가긴 가야 돼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절간에 가면 더 평안합니다. 절간에 가면은요. 절간에 가면 좋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선한 말. 에? 남을 해치지 말라. 덕을 베풀라. 그런 말 듣고 그 절간에 좋은 음악 들어보세요. 평안이 돼요. 그건 평안 아니에요.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그 평안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죄가 끝났다. 그겁니다. 자, 8장. 그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은 누림이에요. 누림. 8장. 1절 읽어봅니다. 찾았으면 아마 로마서 8장 1절. 이건 엄청난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안에 있다는 건 뭐겠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죠. 죄가 없다 이거죠. 죄가 없다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의 그 평안을 자꾸 캐내야 돼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완전히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엄청 이거를요 자꾸 이게 눌립니다. 이게 마귀가 자꾸, 마귀는 떠났지만 자꾸 그거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도록 자꾸 다른 일로 참 평화는 그거예요. 완전히 끝났구나. 내 죄는 완전히 천국 백성이구나. 내가 완전히 구원받았구나. 나가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 그걸 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에요. 평강. 그런 걸 자꾸 여기서,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그 목마름이 어디서 나와? 네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오리라.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죄가 끝났다. 허물 끝났댔잖아요. 허물 끝났다. 여러분의 허물이라는 게 뭡니까? 다시 말씀드려. 이거 잘 못 누려서 그래. 과거의 허물 많죠. 직분이 높을수록 더 많아집니다. 허물, 그 다음에 현재의 허물, 과거 이제 미래에 질 허물, 이거 다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징계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러줬어요. 대가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을 내가 이 얘기를 성경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성경을 떠듬떠듬하면서 줄줄줄줄줄줄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바로 우리 선생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끝내주시고 마귀가 떠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 그리고 그걸 못 들은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좋은 거지. 좋은 거야. 그래서 나 가는데 내 손을 잡으면서 어느 교회인지 내가 한번 가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사람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다시 이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요 반석이에요. 반석 자체가. 그 변화산과 뭐예요? 빌립보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쓰라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 예수 그리스도에 쓰면은 뭐가요? 평화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진정한 참 평안이 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채찍에 예수께서 채찍에 맞았죠? 우리는 나음을 병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병은 뭐죠?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절망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죽음의 병이 걸렸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모든 병은 다 치료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이 먹어가지고 이것저것 아픈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주신 그 질병들이 있어요. 그런 병은 예수 믿어도 이게 좋아지는 건 좋아지는데 이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러나 지금도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질병들이 있습니다. 그 고질병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이거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근데 지금요, 병원들이요, 소아과는 못 낫는다고 그러지만 암병동 무슨 병은 꽉 들어찼습니다. 꽉 들어서. 이거요, 마귀로운 병들이요, 어떤 목사님이 통계를 내보니까 한 6%가 마귀로운 병이라는 거죠. 꽉 들어찼어요. 그 예수 믿으면 그거 낫는 거예요. 바로 즉시로 낫습니다. 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줬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나이 먹어서 여기저기 아픈 거 그거 노화가 돼가지고 부활 주려고 이제 빨리 부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베드로 신앙은요, 우리를 이렇게 반석 위에 세우는 겁니다. 이게 좋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이걸 깨닫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세 번째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이것을 복음을 증거하라 이거죠. 복음을. 할렐루야.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줘요.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요 뭐 직장 다니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업하고 뭐 가정 이끄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걸 해야 되겠죠. 순간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까지 다 당하는데 이거 믿지 않아 보십시오. 그 대가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감당 못해요. 우리는 이걸 믿었지만 이걸 믿은 사람이 충격을 받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난주간에 오늘 베드로의 신앙에 반듯하게 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